구약성경 447면, 구약 447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치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유다로, 아둘람 굴로, 모압으로, 헤레스풀로 계속 숨어다니고 쫓겨다니는 어느 때에 추수기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변방에 있는 그일라라는 마을을 침공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추수기에 지금 막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변방에 와서 그것을 이제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곡물, 곡식 문제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 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갑니다. 탈취를 합니다. 기드온도 보면은 기드온 일어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기 때 와서 밀 타작할 때 기다렸다가 밀 타작하는 것을 다 빼앗아갈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은 뭐 쌀, 보리 다 군량비 한다고 공출 빼앗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뭐 정말 콩깻묵 먹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 저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곡식, 이것이 이제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 숲속에 숨어 은신하던 다윗이 그일라가 공격을 받았다. 동족이 지금 곡식을 빼앗긴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좀 고민을 합니다. 가서 이 동네 마을을 구원해 줘야 되나 아니면 못 들은 척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시작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400명 그 동료 부하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신다. 우리 싸우러 가자라고 말할 때 참모들이 다 반대를 하죠. 지금 우리가 도망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목에 현상감이 붙어 있고 또 사울 왕의 군대가 어떻게 지금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노출되고 곤란합니다. 라고 다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400여 명의 부하들이 다 같이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블레셋은 강군이에요. 철제 무기를 쓰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실전에 능한 군대이죠. 그런데 400명은 오합지졸입니다.
뭐 빚쟁이, 억울한 일 다 이런 거 당해서 막 숨어 다니다가 다윗이 딱 거기에 다윗한테 와서 붙은 아직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두려운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숨어있는 형편인데 400여 명이 움직이면은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또 언제 어떻게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두렵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 아들이 동의하지 않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또 동일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한 번, 두 번 혹은 일주일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기도 어떤 그 제목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한 번 해서 인생의 문제가 척척 해결된다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룻밤 뭐 밤새워 기도하고 응답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그런 일은 가끔 있음을 경험하죠. 그래 때로는 뭐 2번, 3번, 아니 10번, 100번, 아니 1000번, 10,000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동일한 기도를 3번, 1시간씩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들은 그냥 뭐 졸리니까 뭐 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1시간씩 3번이나 연거푸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동일한 기도를 3번 연속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형태, 어떤 깊이, 어떤 또 더 깊은 곳으로 기도가 흘러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 갈 때 있고요. 또 50년 갈 때 있고 그래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뭐 전설적인 분이죠. 근데 이분이 친구 구원을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한 것이 그분의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죽고 나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또 다른 친구의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한 번, 두 번 또 뭐 한 10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1년, 2년에서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죠. 그죠?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뭐 우리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우리 자녀 문제나 어떤 내 일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뭐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 우리가 또 마지막 순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인다. 가서 그 일 나를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400명이 일어나서 그 일 나를 쳐서 그들을 이기고 또 가축도 빼앗아오고 곡식도 다시 빼앗아오고 그 일 나라는 그 동네를 구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위험부담이 다윗에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블레셋은 강군이에요. 훈련된 철제 무기를 쓰는 강군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그 실전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을 위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숨어있던 다윗과 400명이 사울 왕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싸워서 그 일나 구해라 라고 허락하시고 명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족 유대 지파예요. 이 땅이요. 그래 같은 지파입니다. 다윗과 동족을 구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위기에 처한 자기의 지파 동족을 구원함으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떤 상당히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러한 어떤 민심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400여 명의 지금 부하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전쟁 경험이 없어요. 뭐 두렵겠죠. 이것은 실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진짜 문제가 돼요. 이런 전쟁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성경 말씀 앞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이 400명의 군사들이 실전을 경험하면서 아주 이스라엘을 세우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훌륭한 방군으로 거듭나고 이곳에서 요압이나 뭐 여러 훌륭한 장수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처음부터 강군은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 뭐 처음에 강군인가요? 절대 아니죠. 한 달 빡세게 훈련받고 또 공수부대 하려면 또 뭐 몇 달 또 특수훈련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 해야지 이제 뭐 조금 더 강한 군대가 되고 특전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지금 아들, 딸, 우리 뭐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실 때 어부들 부르셨습니다. 사무실 앉아서 펜텐 돌리는 세리 맞대 불렀습니다. 돈 세고 있는 뭐 요즘 말로 은행원, 뭐 세무서원이죠. 이런 사람 그냥 책상 불림 이런 사람 부르셨어요. 영적인 건 뭐 전혀 준비 안 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3년간 합숙 훈련을 하고 또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내고 보고받고 또 여러분 둘씩 여러분 보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친한 사람만 보냈을까요? 안드레, 베드로 형제만 보냈을까요? 아니요. 계속 짝 바꿨죠. 그죠? 어떤 때는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짝지어서 보냈을 거라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요? 계속하면 두 사람이 계속 이제 짝을 바꾸어서 관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가서 또 이제 현장을 부딪혀보고 또 두 사람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3년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는 평생의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신앙 생활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본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되죠. 기도 훈련 하는 겁니다. 또 섬김 훈련, 뭐 단기 선교 이런저런 훈련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고강도 훈련은 관계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분명히 저는 믿어요. 베드로, 안드레고 형제잖아요, 그죠? 매번 그 형제 보냈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보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성질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의 아들, 번개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죠. 엄청 하여튼 성격 급한 분이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붙여주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왜요? 두들이 어떻게 하나? 팀워크를 보려고. 팀워크가 안 되면은 제자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계속 훈련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태권도라는 우리나라 이제 좋은, 우리 또 이제 한국에 무술이 있는데, 태권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품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폼 잡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는 품새가 있어요. 그게 태극권부터 이력까지 여기 10개가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게 있죠. 10개 품새가 있어요. 이 품새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품새 마스터한다고 태권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이에요. 실제는 뭡니까?
자유 대련을 붙어봐야 돼요. 여러분 대련하는 거 알죠?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 대련을 해야지 태권도 실력이 늡니다. 폼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폼만 잡고 대련 안 붙어보면은 실전 들어가면 한 방에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저도 중학교 때 1년간 학교에서 그런 동아리가 있어서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한 1년 했는데 열심히 했던 선배들 가르쳐줘서 하고 또 이제 가끔 코치분 와서 이제 배웠는데 1년 선배랑 자유대련 딱 붙여놓으니까 제가 폼 아무리 잡아도 어느새 주먹이 날라오고 어느새 발이 날라오는데 제가 엄청 얻어 터진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하도 얻어 터져갖고 한 달 정도 더 하다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뭐라고 이제 태권도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대련 붙지 않으면 여러분 태권도 실력 늘지 않습니다. 폼 아무리 그럴듯 잡아도 그거는 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훈련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거저거 잘 이거는 기본 품새예요. 기본 품새. 가장 중요한 마지막 훈련은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은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부딪히고 깨지고 내가 깎이는 거예요. 서로가 깎여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어디 내놔도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훈련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제자 훈련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까지가 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